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5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욥기서 5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를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저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시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과 불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요. 그 후에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욥이 아버지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으나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 주시니 여호와 취하시니 여호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였고 저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아버지를 원망치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과 그의 힘든 말할 수 없어 태어난 것이 저주요 해를 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저주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맙니다. 그를 지켜봤던 친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저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 있도다. 아버지,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징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로 알고 더욱더 잘 참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 잔이 넘치는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기서 12절부터 지금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자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 그러나 심령이 삐뚤어져 있고 패역한 자들의 계획은 늘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헛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의 계교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최후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저와 잘못됐던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지게 되는 그런 자살, 가장 불행한 저주의 말로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악한 계교를 꾸미는 자의 마지막 최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지혜가 심판에 이르게 되죠. 시편 9편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결국은 스스로 얽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지요. 그러나 제가 얼마나 저들이 큰 울매에 빠지게 되며 평생 두렵게 삽니까? 그 동생을 통하여 그 동생 그늘에 살게 되니까 저 동생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아버지 살아실 때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참 보살펴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긍휼은 끝이다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어땠습니까? 그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웅덩이에 제가 판 무덤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 장대 위에는 저가 걸려 결국은 가장 두려운 심판과 또한 너무나 무서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만의 악한 자의 계교에 빠졌던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형벌의 모습으로 주님을 죽였고 또한 주님을 늪에 빠지게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지게 했지만 그 지게 하심이 하나님 뜻 가운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은 결국은 가장 악한 자가 되었으며 메시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했고 그리고 그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이었고 메시아였으며 저희들을 구원하셨던 참 주시라는 것을 나중에 알므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간교한 자들의 교활한 것이 지혜가 저들 생각하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과는 저들이 꺾이고 저들이 넘어지며 저들이 그 발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악의 영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늪을 파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고 다니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며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곳곳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율법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때 마지막 농사를 쫙 지으면 그
그 나달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지나가라고 해요. 왜요? 농사짓지 못하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나중에 와서 주워갈 수 있을 양만큼을 내려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없는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에게 주시는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희망 있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악행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입을 딱 다물어서 교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인간적 지혜로 행치 말고 악한 자들의 계교도 두려워 말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계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명대로만 살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징계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징계마저도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억울한 것 같고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 징계마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받는 자가 복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징계가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는고 하면 시편 119편 9절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뻗쩍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처음에 징계를 받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의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몸 바쳐 목숨 바쳐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으며 세상의 자랑은 아무것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설물과 같이 여겼으며 오직 자기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겼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아시아에서 얼마나 그치만 환난을 만나게 됩니까? 저는 거기에서 사형언도까지 받게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깨달았다. 우리가 죽을 만한 고비가 오고 힘든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과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은 메어 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기뻐하고 여호와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 그러나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시며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징계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의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로 경외하게 하며 그 아버지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어여삐게 여기셨으며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찬송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앞에 그 잔이 날마다 넘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왜 징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여러분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셉을 들어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되게 컸습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형제가 죽이려고 들었어요. 형제가 어떻게 웅덩이에 파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랬는데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인정받을 만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또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죄수의 형장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선을 베풀었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갚을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캄캄했죠. 이 징계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꾸어줄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11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혹식단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게 주는 응답은 이렇게 다릅니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셉을 극히 사랑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 해석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 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창대하는 복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대한 복,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기적, 기이한 행정, 하나님의 그 많은 일을 하시는, 아침에 이슬을 통하여 식물을 살리시고 동물을 살리시고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마다 온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역사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고통스럽다 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6번을 우리에게 환난이 왔다 할 때도 7번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이없게 여기시고 죄 없다 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징계가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주신 더 큰 복으로 더욱더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함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심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업게 하리라. 영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기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연병에서도 늘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누구에게로서 오십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사망도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전쟁 때의 칼의 위협,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윗에 대한 말씀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다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당신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를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며 늘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징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피할 길을 주세요. 구설 그저 말하고 정말 악한 말을 하고 올무를 갖다 덮고 덫을 갖다가 해고 넘어질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각종 비방을 하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의 어려운 징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복 있게 하시는 자는 이러한 것을 만나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가 종됨을 더 온전하게 더 피부적으로 깊숙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23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가 백성을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멸망과 기근을 비수시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되고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나의 발에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가 잘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주고 변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돼. 나를 그저 이리처럼 막 밤낮 없이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삼키려고 들었던 그 이리 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동맹을 맺는다. 호랑이가 마치 자기가 잡은 멧돼지를 갖다가 그 집의 주인에게 갖다 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오히려 나를 죽이려 했던 자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자에게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이제 이 장막이 이게 평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으며 내 우리가 딱 봤는데 이리리 와가지고 삼켜가거나 빼앗아가거나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사라지거나 한 것이 없게 늘 가득하게 양떼를 채워주시고 내 자손이 많아지며 여러분 소득의 복이 하나님께 있지요. 자손의 복도 하나님께 있지요. 자녀의 유효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시편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무엇입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또 내 후손의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명수를 다 하는 거예요. 병 걸려 죽거나 어떠한 큰 일을 만나거나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음하게 여러분들 계속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99, 100, 90 이상 되신 분들은요 막 껄떡껄떡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못 봅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이렇게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진지를 드세요. 그런데 양이 좀 줄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기운이 없으시게 싹 주무시는데요. 그냥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제 수명을 그대로 하신 분들이 보면 마지막 말로가 굉장히 평안한 것을 봐요. 그래서 어머니 진지 잡수셔야죠.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자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잠자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으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곡식단을 알고기로 슉 들어올린 게 바로 뭐예요? 마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던 에녹과 같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의 고통을 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마저도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죠. 오직 주를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헛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가장 복되게 그렇게 정과 같이 나오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혹시 있습니까? 갈 때마다 자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사 나에게 복으로 변하여 가장 완전케 해줄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징계는 복 있다 하신 하나님. 삶의 굽이굽이 징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징계, 큰 징계 다 내게 필요하여 주시는 것이로되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 같으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필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뼈저리게 느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케 하시는 큰 축복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아버지의 기쁨 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징계는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셨지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오직 주의 율법을 지키며 주의 의를 바라나이다. 내가 이 징계를 통해, 이 두려움과 아픔과 공고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 법을 배웠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다윗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약속의 복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럽지 않은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